하면 말씀에 근거해서 나의 구원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나부터 먼저 살아나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이전에 내가 먼저 살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은 있어요. 근데 불신자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려줄 수 있어요? 그건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없는 말씀에 근거하여 구원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거든요. 지난 주일도 제가 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에게 다른 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십자가를 증거했어요. 그리고 함께 영접을 했고요. 영접을 하고 나니까 이 친구가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정확한 신앙과 근거가 전혀 없는 거야.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불안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 전도자의 삶 가운데 특히 우리 구원의 길, 이 메시지는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시험 테스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한번 확인해 보라 라고 하는 뜻으로 십자가를 그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 이제 원본에다가 제가 칠판에다가 하나씩 요절을 써가면서 구원의 길 십자가를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요절은 여러분에게 뒷장에 페이퍼에 나눠져 있어요. 37 성경 구절,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37구절을 구원의 십자가로 한번 옮겨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혹시 뒷장에 보면 영어로도 되어 있으니까 그 요절을 여러분이 영어로 보고 하나씩 한번 그려보면 될 거예요. 이 구원의 길 십자가는 전체로 7파트로 되어 있어요. 7파트. 그 부분을 잠깐 앞에다가 서론적으로 7파트를 정리해 드리고, 그리고 나서 요절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십자가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구원의 길 제일 먼저 첫 번째 들어가야 될 요절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요. 두 번째 파트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걸 보고 인간의 근본 문제라 그래요. 사실은 종교가 알 수 없고 책으로도 배울 수 없는 내용이 창세기에 잘 기록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세 번째로 뭐냐면, 그럼 도대체 근본 문제만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 문제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신자 상태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이 길을 걸어가야 돼. 이게 불신자의 걸어가는 길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말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문제에 빠진 것을 발견했다면 분명히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찾겠죠. 그건 뭐냐면 틀린 길이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틀린 길,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길. 그래서 네 번째 부분은 안 되는 인간의 노력, 틀린 길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 틀린 길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길. 이게 이제 답이죠, 답. 그리고 그 답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이신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라고 말하는데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는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 7번째는 뭐냐면 이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고,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이런 이제 구원받은 자가 받은 축복해서 8파트가 되네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구원의 길 성경 요절을 하나하나씩 순서대로 정리를 할 겁니다. 지금 현재는 여러분에게 완성된 십자가 기록되어 있지만 처음에는 아예 백지 상태에서 십자가를 완성해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 근거를 가지고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뭘 시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시작이 돼야 돼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죠. 이 성경 구절, 4개의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졌다. 그게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후에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게 6째 날에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더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늘에 있는 새와 바다에 있는 물고기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이게 인간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뭘 어떻게 지으셨냐? 2장 7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땅의 흙을 가지고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운, 그 기운을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인간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 영혼이거든요. 자, 그리고 창세기 이제 2장 16절 17절, 여기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다 먹을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상태가 바로 뭐냐면 원래 인간의 상태, 원래 인간, 원래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고, 내가 어떤 재료와 내용을 가지고 지음받았으며 이 축복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이 4개 구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창조 이야기고 인간 창조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축복을 첫사람 아담이 놓쳐버렸어요. 누구 때문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때문에. 이 마귀 때문에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따먹도록 누가 유혹했어요? 마귀가 유혹한 거예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속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속임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사단의 말을 쫓아 결국 그만 선악과를 열매를 따먹게 된 거예요. 그 결과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이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 문제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뭐가 왔다고요? 죄가 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고 그래요.
이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그게 세 번째로 보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상태입니다. 그걸 불신자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럼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히면 죽은 것과 같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돼 있어요. 무엇이 죽었다고요?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 생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영적인 죽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찾아야 길을.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에 무엇을 찾아요? 길을 찾아요. 자신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찾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어 뭐해요? 경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결과로 아버지로부터 자녀에게까지 3, 4대가 진노가 임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역사입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고, 그 역사로 지금 세상의 문화가 사실은 우상 문화예요. 이 종교 문화예요. 이걸로 세상은 계속되는 뭐가요? 재앙과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마음에 안식이 없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결국 인간은 마음에, 정신에 문제가 끊어질 날이 없어요. 그래서 정신병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어떤 가위 눌림이 오고 밤에 악몽을 꾸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더 나가서 사도행전 8장 7절과 8절에는 불치병, 고질병, 난치병 이런 질병들로 인해서 영적인 병으로, 정신적인 병으로, 육신적인 병으로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성이 빌립이 본 사마리아 성의 모습이에요. 그 사마리아 성에 보니까 안진뱅이, 중풍병자,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상태예요? 지금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 그럽니다. 이것이 이제 육신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개인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후대도 무너지고 계속 되어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어느 날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다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은 무슨 심판일까요?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답이 있는지 없는지 심판. 그러면 모든 사람은 결국은 이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요. 이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고, 죽은 사람은 결국 어떻게 심판을 받게 돼요. 심판은 곧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간다니까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고스란히 누구에게 남겨져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후손에게 남겨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영적인 유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근본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불신자 상태가 망할 수밖에 없는 6 상태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빠져있는 인간은 어떻게 할까요? 빠져나오려는 길을 찾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틀린 길이에요. 틀린 길. 그 길이 바로 뭘까요?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말하면 종교예요. 종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로는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는 선행, 착한 일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하지만 그 착한 일을 많이 한 것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골로새서 2장 8절, 세상의 초등학문이 뭐냐? 철학이라고 그래요. 철학. 이 철학을 가지고는 사실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도 해결이 안 돼요. 착한 일을 해도 안 돼요. 그리고 뭐죠? 철학, 지식, 과학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을 이 근본의 문제와 이 불신자 상태의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길, 그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를 언제 주셨냐?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 첫날 바로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후손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인간 구원의 그 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주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때에 주신, 모세에게 주신 답이 뭐죠? 희생, 곧 피를 흘려야 된다. 그게 바로 뭐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설명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양의 피를 바르는 날 430년의 모든 저주에서 다 해방을 받았거든요. 그 피의 주인공,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길을, 동정녀를 통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이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희생의 피의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이 구원의 길을 여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묻는 겁니다. 이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결국은 사람이 구원 얻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결국 마귀 문제를 깨뜨리러 오셨어요. 마귀 문제만 깨뜨리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여 대속의 제물로. 그래서 예수님 뭐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루신 우리의 구원의 답입니다. 그게 성경의 주제고 우리에게 주는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성경에만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이 성경에 주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것이 되어야 돼요.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접입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될 요절이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나와 보내신 이를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그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 때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영생을, 그 말이 뭘까요? 그 보내신 이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네가 만일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세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문을 열라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그럴 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때에 여기에서 잠깐 멈추고 영접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 이전에 먼저 뭐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개인화 시간을 꼭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 모든 약속을 이루신 그분이 개인화되는 나의 시간, 요 나만의 미션의 시간을 지금 이 시간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해요?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할 때 그 기도를 같이 여러분이 고백하고 이어서 주신 축복을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영접 기도, 구원의 길을 그릴 때마다 요절만 그리지 마시고 구원의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꼭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원의 길을 그릴 때마다, 십자가를 그릴 때마다 이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목사가 된 것보다 더 행복한 시간,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 저는 일단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게 39절이에요. 39절. 이 39절의 성경의 암송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저에게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신 축복을 이제 누리게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제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계신 그분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 떠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신다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힘을 얻고 기도 응답받는 근거입니다. 이걸 이름하여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때에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흑암도 구원받은 백성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었다는 거죠. 더불어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구원 얻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섬기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누가 함께해요? 성령이 동행하시지만 더불어 천사도 여러분과 함께 지금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죽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날을 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정말 나의 것으로 이게 되어져야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리고 이 구원받은 축복은 당연히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뭐가 돼요?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붙이실 거예요. 이게 준비되면. 그럼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은 전도자예요. 이거는 나이가 어리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 37구절입니다. 이걸 잘 이해가 못하셨으면 37 성경 암송 구절들을 여러분이 매일 요거를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구원의 길을 그리시면서 이제는 요 순서로 한번 차근차근 그려보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 미션이 뭐냐? 날마다 성경 37개 구절을 하루에 한 번 이상씩 읽으세요. 그리고 읽고 구원의 길을 그리는 게 이번 주 빛과 소금의 축제의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구원의 길 요걸 하시고, 다음 주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전도자의 삶 집중훈련을 한 분의 집사님, 권사님의 전도자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직접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거야. 그분이 어떻게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받는지 그 부분을 다음 주에는 영상으로 그 증인의 간증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한번 지금 소금과 이 빛의 축제, 여기에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들 세 가지를 하는데, 첫째는 구원의 길을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읽고 그려라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미션이고요. 두 번째로는 천사 공동체로 여러분이 지금 짝이 다 지어져 있을 거예요. 이 짝이 지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두 번째로는 찾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이 지금 주변에 정말 이 복음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없으면 혼자 누리세요. 그리고 혹시 있으면 이 구원의 길을 한번 전해보세요. 새신자를 품고 기도하시는 분 중에 이 복음 받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이번 전교인 체육대회 때 10월 16일 날 여러분 초청하세요.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축하할 시간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대학 청년부가 그 체육대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여러분 체육대회 준비한 것들을 대학 청년부에서 발표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팀에 들어가 있는지 그 부분을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발표를 할 테니까 꼭 참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우리 소금과 빛의 축제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이번에 기도 제목을 한 6가지를 소금과 빛의 축제로 기도 제목을 드렸어요.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을 누리는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로는 나 자신이 먼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나를 살리는 축제의 캠프가 되어지도록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전도자의 빛을 비추어 흑암이 결박되고 바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게 네 번째 기도 제목이고, 네 번째는 개인과 가정,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게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는 축제를 통하여 구원받을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유되며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성도와 렘넌트의 모든 현장마다 지속적으로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는 다락방과 그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소금과 빛의 축제의 사실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요. 오늘 소금과 빛의 축제 그 주제에 맞는 전도자의 삶 가운데 구원의 길 그리기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